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는 말씀들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너희 지금 줄인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 울고 있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반대로 화에 대해서도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줄이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고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는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정반대의 내용을 대조시키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대조를 시킵니다. 줄인 자와 배부른 자 대조를 시키고 있고요. 우는 자와 웃는 자, 그리고 미움받고 욕먹고 버림받는 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기존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것,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복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평지설교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4가지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정반대의 4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복의 영적인 측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인 것들, 영적인 어떤 복,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심령이 이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이 말씀을 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줄인 자는, 지금 줄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인 것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했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실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모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현실 세계에서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신지 말씀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초대한 부유한 시몬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던 그 여인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비의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도 모르면서 살고 있었던 장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홍포를 두르고 살아갔던 부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면서 부자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라 당당하게 성전에 올라가던 바리새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회개하고 있는 세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슬프게 돌아섰던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따른 제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누가복음은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단서가 2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피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행동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했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서 가난해진 사람들,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 미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부당하게 그렇게 당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되게 하셔서 모든 후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추앙하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인자와 상관없이 부요하고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고 있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 조상들이 행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화를 당한 거짓 선지자들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선포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굳게 정하셔서 이제는 반대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붙잡혀서 포로로 그 땅으로 끌려가란 얘기입니다. 이방 땅 바벨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을 낳으면서 정착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국노입니다. 민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가 우리를 침략했을 때에 항복하란 얘기입니다. 일제 사람들이 되란 얘기입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살아란 얘기입니다. 독립운동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완전히 매국노 아닙니까? 일제 앞잡이가 아닙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한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유대인들,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능욕하고 시위대 뜰에 가둬버립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언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여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전에도 조상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지켜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 유대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선지자라고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여서 결국에는 풀려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더란 얘기입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럴 것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이 더욱 죽게 나와 주님을 영접할 가능성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난한 자들이 더 잘 영접하더란 얘기죠. 무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 세리들과 장녀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들이 더욱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며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없고 받아들일 심령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화학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기가 더 쉽더란 얘기입니다. 여러 번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병들었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선언했을 때, 그때 아무것도 고칠 수 없고 희망이 없을 때에 완전 절망의 상황에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입게 해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받아 누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위로와 평강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많고요,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손해보는 것들도 많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란 얘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던 레위, 마태는 자기 직장,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재물 얻는 그 직장을 얻었었는데 그것까지 다 버려두고 따르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자들 당장은 물질적인 어려움 각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한 부자 청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이라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손해보는 일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일들 당하기 싫어서, 손해보는 일 당하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적당하게 따라가게 되어지면, 따르지 않고 타협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울게 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게 되어지면 각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손해 각오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일날 일하면 그만큼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거 있어서 손해보는 거 각오해야 됩니다. 남들은 학원 가서 공부하고 과외하고 공부하는데 주일날 공부 안 하면 손해 각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지켜 진실되게 살아가려 하면 손해보는 일들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큰 이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되게 살아가려고 그것 다 안 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손해보는 일들 있게 마련이란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어려움도 같이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선행과 후재하는 일들을 심히 많이 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끊임없이 나눠주다 보면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참아야 될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타나자 베드로에게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 환경도 다 다른 곳에서 온 가족들이 아이들까지 희생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그 선교사님들에게 듣는 간증들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정말 복되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들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가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이 복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천국과 지옥을 전할 때에 온갖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 복음 전하다 어려움 당한 그 사람들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돌아오는 반응이 뭐였죠? 온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순교당하기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복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으로 내임을 당한 그런 적도 있었고요. 파선을 당해서 죽을 뻔한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감당할 때도 많았고요. 감옥에 갇힐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그것 때문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한 사도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어려움 당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복된 것으로 여러분들은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르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의 부와 평안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때에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화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 오늘 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애써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